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그 앞에 40일을 예수님의 순환과 또 죽으심, 부활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 성도들에게 신앙 훈련의 기회를 삼도록 했고, 또 성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큰 유익을 얻어왔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 열심히 또 경건 훈련하시고 성경 보시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하고 영적인 유익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왕이 통치하는 시절에 나라는 부정과 부패로 멍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은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든지 불법을 행하는 자는 눈을 찔러서 장님을 만들겠다, 강력한 법령을 세운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명을 어기고 불법을 행한 자가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범죄자가 왕의 독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일 국법을 따라 그를 처벌한다면 아들은 이후에도 너무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나라를 다스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만 특별한 사면을 해준다면 나라의 기강은 이전보다 훨씬 형편없이 추락을 하게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은 결국 자신의 눈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생명과 구원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밤은 너무도 어둡고 너무도 험난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찍히는 내 몸이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는 너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일의 의미를 정확히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뭔가 심각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제자들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식탁을 마친 후에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라는 정해진 운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베드로에 대한 지금 악담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베드로가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네가 지금은 그렇게 말하더라도 결국 나를 배신할 거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괜찮으니까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를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정하면서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자신의 결의,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언덕으로 이동하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건 일생일대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그것을 반드시 해달라 관철시키는,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욕구, 생존에 대한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기도를 맞추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이고
내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기도를 주님은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예배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대에 서십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백성들을 도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해야 할 대제사장 무리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입을 여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는 죽음이라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셨고 사람들에 의해 끌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도망갔지만 언제나와 같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함께 했던 자가 아니냐라고 베드로를 추궁할 때 그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니다. 너는 참으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베드로를 추궁할 때 결국 베드로는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을 모른다.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구는 소리가 비명소리처럼 밤하늘 창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베드로는 밖으로 달려나가 심히 통곡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동행했던 제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길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부국강병으로 이끄는 메시아였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고자 했던 메시아의 길은 모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바로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메시아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슬펐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셨을 때에 누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슬펐다라는 기록을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22장 제가 읽어드리면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 제자들은 슬퍼하며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계속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군림하고 통치하시길 바라는데 자꾸만 자기를 축소하시고 비워내시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슬펐던 것이죠. 그럼에도 베드로가 보여줬던 긍정적인 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행동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희망이 있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베드로는 군인들과 맞섰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제대로 칼 쓰는 법을 배웠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가 가진 칼은 작은 호신용 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병정들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성전 경비대로 대제사장 수하에서 훈련받았던 민간인 군인들이었을까요? 어찌되었건 그들은 전문적으로 살인하는 법을 배웠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작은 칼을 빼들고 군인들 앞에 맞섰던 그 행동은 혈기나 경거망동에 욱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하는 선생님을 지키기 위한 충성과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는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당대 유대 사회의 이 종교 집단 가운데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까지 따라갔었던 베드로. 어쩌면 자기도 잡힐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결박당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협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쫓아서 적의 소굴까지도 따라갔던 그를, 그의 믿음과 그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가볍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폭풍우 치는 밤바다로 뛰어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 물결로 인해서 배는 뒤집힐 것 같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지만은 여러분, 밤바다를 보셨나요? 폭풍우 치는 밤바다를 한 번이라도 봐봤다면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 거기를 뛰어들을 수 있다. 아무도 그것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임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그 바다로 뛰어들었던 그 행동은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향해 칼을 빼어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잡히신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집 뜰 안까지 들어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들을 했었던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구원이 있음을 깨달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 길에 들어섰지만 나는 요즘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 예수를 요즘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던 그 예수님의 친밀하심, 그때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이 기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베드로였지만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 각오는 결연했고 그 각오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 행동은 여러분, 그의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벼웠기 때문이 아니라
변절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노라. 주를 위해 충성하겠노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직분 받을 때에 그렇게 진심 어린 고백과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관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렸던 헌신과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 저 멀리에 치워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이와 같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한 말도 진심이었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럴 수 없었던 것도 인간적인 연약한 그의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 알고 계셨고 그런 한계를 받아주시고 그런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은 적이 있었나요? 한 번 있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제 완수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항변했다. 그리고 그러지 마시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때에는 베드로를 꾸짖으셨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너무도 분명한 베드로의 배신 앞에서 어쩌면 베드로의 가장 밑바닥이 그 치부가 드러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 되려 베드로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오히려 그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갈릴리였을까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에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러 추억이 겹겹이 쌓여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시면서 되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되려 베드로를 위로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죽으신 후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너무나 친근한 말씀 아닙니까? 얘들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처럼 그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셨던 예수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때도 베드로는 바다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요한이 저기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몸을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뭇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불을 피워두시고 물고기를 건네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약해진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도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책망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물고기를 건네주시면서 먹으라고 음식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자신이 죽어 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600년 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놨던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가 이런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과 생명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받아 이 길로 들어섰지만은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매일의 일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 품성을, 그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모습을 흠모하며 매일매일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